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합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전망이 좋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 또 현재 대한민국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습들을 주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정말 깨어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모든 우상들은 철폐되어지며 하나님을 반대하는 많은 악법들도 사라지고 이제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올 한 해와 마무리와 또한 2025년이 주여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알기 힘쓰는, 또 주님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4년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그런 신앙들, 모습들 하나님 이제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행복을 우리 자자손손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오직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2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11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행복 시리즈 행복의 아비투스, 행복의 아비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방송통신대학교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육학에 관심이 있어서요. 교육학 지원을 했고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이것저것 다 공부를 하더라고요. 한국사는 기본이고 세계사, 철학, 심리학, 상담학, 교육철학, 노인복지론, 사회복지 이론 등 웬만한 인문학과 또 오늘날 교육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한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역자이다 보니까 가정경제 부담 그 당시 안 주려고 밤새며 공부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방통대에서 방통대 등록금도 적지만 그래도 좀 아끼고 싶은 마음에 장학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평균 국가장학금 받으려면 평균 80인가? 그래야 됐던 것 같습니다. 70인가 80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 시험이 그 100% 객관식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그 컴퓨터 수성 사인펜으로 체킹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국가장학금도 받기 어렵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장학금 받으면서 방통대를 무사히 졸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졸업 과제가 논문을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논문을 쓸까 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여러 다른 교육학 논문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생각하면서 어느 날 그 부르디웨라는 사람의 문화재생론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부르디웨가 주장하는 아비투스를 보면서 이거구나.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과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비투스 이 문화재생론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제가 그 당시 이제 그 중고등부 학생들도 가르쳤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조사 보니까요,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네덜란드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헝가리가 꼴찌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바로 앞에 일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하는 분들이 왜 우리나라와 일본은 행복하지 않은가? 무려 2011년보다 20%가 더 빠졌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 이유를 이제 경쟁에서 찾습니다. 너무 인구는 많고 점점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래서 원래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말이
사랑한다, 뭐 이런 이제 안식처 같은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뭐 저희 부모 세대도 그랬고요. 사랑한다가 아니고 살아남아야 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걸 너무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교육 방식들, 또 부모님의 부모가 되는데 학부모가 되어서 가르치는 모습들, 그러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과연 행복할까? 행복한 아이들이 많지가 않죠. 뭐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괜찮지만 5학년쯤 되면 이제 수학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터지죠. 막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때 부모는 막 계속 압박을 하고 학원을 다닙니다. 그러니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한가? 뭐 고3을 지나서 얼마 전에 수능 끝났지만 수능 끝나고 또 취업의 문도 쉽지 않잖아요. 또 요즘 얼마나 많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행복한가? 행복하지가 않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행복하다라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행복을 위한 방어 기제를 보면서 이너시티 집단, 대도시에 있는 가난한 빈민촌 아이 중 한 명이었던 앤서니 피렐리를 보고 또 성경의 야베스를 보면서 둘 다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나중에 승화라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함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이너시티 집단을 살펴봤으면 오늘은 하버드 졸업생 집단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요, 어렸을 때도 행복했고 젊었을 때도 행복했고 인생에 큰 고난도 없고 굉장히 순탄한 과정을 하면서 노년도 행복했던 사람, 이름이 올리버 홈스 재판장입니다. 올리버 홈스 재판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인 이 행복의 아비투스, 이 아비투스가 뭔지를 짧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자유주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또 신자유주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신자유주의는 개방하라 이겁니다. 개방하라, 자유롭게 무역하자. 근데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게 무역하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많이 이제 흑자를 남긴 나라에게 관세를 매겨서 자기네 나라들도 이제 미국도 이득을 보겠다 하는 게 수정된 어떤 약간 그 폭력적인 신자유주의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 국가의 힘, 그 다음에 사람들의 힘이라는 게 자본이었습니다. 돈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평등하다고 해도 출발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재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집 아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온갖 좋은 장비를 100m 달리기를 할 때 좋은 운동화를 신고 좋은 장비를 하고 코칭까지 제대로 훈련받은 아이와 그 다음에 신발도 제대로 없고 유니폼도 제대로 없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가 똑같은 출발 라인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연 그 아이들의 인생의 결과가 평등하냐? 평등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사회 속에서 평등을 얘기하지만 기회의 평등을 얘기를 하지만 평등한 사회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회적 현상을 봤던 부르디에가 보니까 이 재벌집,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 집단 아니면 귀족층의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서 똑같은 계층이 되는데 가난한 집 노동자의 아이들은 똑같이 노동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불평등이 재생산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불평등이 재생산되는데 단순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졸부가 됐다 그러죠.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자가 됐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류층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느냐? 못 살아요. 왜 그러냐? 자본에는 또 하나의 두 번째, 그러니까 돈이라는 실질적 자본도 있지만 부르디에가 보니까 실제적 사람을 구분짓는 어떤 계층을 구분짓는 자본이 있는데 그 자본이 뭐냐? 바로 문화자본이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화자본은 지식,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다양한 양식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듣는데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을 들으면서 부모에게 이건 누구누구 음악이야 하고 미술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어렸을 때 막 TV 만화를 보는데
어떤 아이들은 미술관을 돌아다니면서 이건 이러는 작품이야라는 완전히 창의성 개발에 의해서 있어서 완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을 우리가 문화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자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화된 유형이 있습니다. 체화된 유형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전수받는 거예요. 즉 언어 생활이죠. 그래서 아이가 욕을 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부모가 욕을 먹어요. 왜? 부모가 저렇게 가르쳤나 보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쓰는 언어가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예의 바르고 그러면 부모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체화된 유형,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전승되는 언어가 있고 객체화된 유형이 전수되기도 합니다. 그림책, 사전, 그 다음에 제도화된 유형이 있습니다. 학위나 자격증 등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엘리트 집단의 어떤 사람들이 기득권층으로 태어난 자기 자식들에게 결국 이러한 문화적 습성을 가르쳤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죠.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고 이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는 계층은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으로 그 문화자본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리 노동자 계급이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문화자본을 습득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교화된 어떤 예의 범들이라든가 행동 성향이라든가 이러한 문화적 특성들을 뭐라 그러냐면 아비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통 습관, 습성, 습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자녀가 아버지의 성공하는 모습의 아비투스 습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아버지의 습관을 자녀가 동일하게 그 아버지의 나쁜 하비투스를 똑같이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체득하는 이 아비투스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고 어떤 한 사람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아비투스의 개념으로 보면 단순히 학벌이 높다고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층의 문화에 이질감이 없고 행동 성향의 문화적 특성에 교육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뭐냐면 미국 문화에 맞추겠다는 거죠. 필요합니다. 근데 물론 논란이 많이 있죠.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 물질보다 오늘날은 더 큰 파워가 문화 자본입니다. 강남 엄마들은 이 문화 자본을 자기들끼리 공유합니다. 그래서 엘리트 집단의 문화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정치 사회 분야에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아비투스를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비투스, 문화적 특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삶의 아비투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상숭배 가정에서 태어나 동일하게 우상숭배하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부분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상숭배 문화를 자녀들이 담습하는 그 가정 고유의 나쁜 아비투스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자녀들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문화 습성, 문화적 아비투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그 신앙을 배우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종종 초등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기도 합니다. 자꾸 반 친구들을 때리거나 폭력적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이 있죠. 심한 경우에는 친구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가정 환경을 보니까 아빠가 게임 중독이에요. 아빠가 폭력적인 게임 중독을 아들이 보고 자기도 그 게임 중독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나쁜 아비투스를 자녀가 배우고 동일한 습관의 범죄의 아비투스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앤서니 피렐리는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가정 환경이 어렵고 가정폭력이 있고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개천에서 용나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피렐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아비투스가 습성이 바뀐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행복의 아비투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아비투스,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의 아비투스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칩니까? 자자손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 자녀들도 동일하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문화자본론의 그 차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는 불우한 환경에서 범죄자가 되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행복한 가정과 그러지 못한 가정에서 가장 큰 문화자본의 차이가 왜 그런 불행이 자녀들까지 이어지고 행복이 자녀들까지 이어지는지, 그 명확한 차이를 제가 그 저번 주에 말씀드린 책이 있죠. 그 책을 통해서 특별히 통계적인 부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리버 홈스, 하버드 법대 졸업생 집단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유년기에서 25점 만점에 23점을 받을 정도로 가정이 완벽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를 지켜본 심리학자들은 올리버 홈스는 축복받은 유년기를 보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가족 중에 신경계통의 병을 앓는 사람이 없었고, 고모와 삼촌들은 간호사, 음악교사, YMCA 지도자였습니다. 부모님은 부유했지만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은 거의 없었고, 그 당시 1930, 40년대에 하인을 두지 않았고 가재 도구들도 소박했습니다. 대신 자녀들에게 개인 교습이나 값비싼 음악 레슨, 개인 스케이팅 레슨을 받게 해줬다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올리버 홉스의 어머니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닌 진지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감성의 소유자로 자녀들이 막 문제를 일으킬 때 금세 진정시켰고, 그녀는 현명하고 지적인 어머니였습니다. 홈스의 아버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홈스의 아버지는 의사였고 자상한 남편이자 최선을 다해 가난한 자를 돕는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홈스가 나중에 하버드를 졸업하고 결혼해서 부모가 집을 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 주변에 가장 가깝게는 장모님 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댁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의 아내의 가정도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해요. 60세가 된 홈스는 그의 부모처럼 자녀에게 헌신적이었고 유머가 넘쳤다고 합니다. 일화 중에, 부부싸움 중에 아내가 막 화가 나서 국자를 던졌나 봐요. 남편이 딱 잡더니 한마디 하더래요. 나이스 캐치, 이렇게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이 있을 때 또 잘 풀기도 하고요. 그리고 홈스가 노년이 되었을 때는 진정한 친구 6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딱 읽는데, 야, 진짜 미국의 최수종 씨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내 얘기를 하시는데 눈물을 보일 정도로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아내와의 결혼이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서로의 어떤 점을 믿고 의지하는지 질문했는데, 나는 아내의 사랑과 자신감, 판단을 믿어요. 그녀에게서 기쁨을 찾고요. 다른 어느 누구보다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요.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일 때면 아내에게 위로를 청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인 올리버 홈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올리버는 헌신적이며 나를 동등하게 대해줘요. 아버지로서도 헌신적이지요. 우리는 함께 즐거움을 나눠요. 서로 기질이 비슷하다고는 할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가정에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행복했고, 결혼해서도 행복하고, 노년이 되어서도 나이 70이 되어도 50년 동안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이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다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지 베일런트는 이 가정을 예를 들면서 행복이 되물림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행복은 되물림되는가? 그럼 불행도 되물림되는가? 질문할 때 통계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버드 졸업생 집단의 중년에 이르자 유년기의 환경적 요인들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증거가 제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던 23명 중 약 3분의 1은 53세에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고 4명은 그 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행복한 유아기를 보냈던 23명은 그 당시 조사할 때 모두 살아있었고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단 2명뿐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아이들이 커서도 행복하고 육신도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목한 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왜 행복이 대물림되고 왜 불행이 대물림되느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체적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이었습니다. 조셉 콜레드라는 사람이 이런 유아 시절에 불우했을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을 커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4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첫 번째, 불행한 유년기를 보낸 이들은 정신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둘째, 그들은 놀이를 통해 인생을 즐기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셋째, 그들은 자기 감정은 물론 세상을 신뢰하지 않는다. 네 번째, 평생 동안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면 불행한 유년기에 어렸을 때는 행복하지 않아요 하는 어린이들이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때문에 담배, 술을 찾게 되고 마약을 찾게 되고 그렇게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하버드 연구 대상자 56명 중에서 우울증을 앓는 이는 단 4명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유년기를 보낸 하버드 졸업생의 경우에는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이들에 비해 불의의 죽음, 사고, 자살, 강경화, 폐암, 폐기종 등으로 인한 죽음을 당할 확률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경제적 가난이 문제가 아니었고 불행한 유년 시절에 부자라도 불행한 유년기의 아비투스, 그 가정의 문화가 있어요. 가정의 습성이 그 아이로 하여금 우울증을 갖게 되고 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나중에 노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감정 표현도 잘 못하고 친구도 잘 못 사귀고 평생 우울하게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인티제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뭐 하나님 은혜로 조금 나아졌지만 우울증이 직접 암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우울증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 해소를 위해서 해로운 것을 찾다가 암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만성질환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행복하다면 우울증이 없다면 그 아이가 과연 그런 만성 질병에 시달리며 살게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아비투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신앙인의 가정 문화, 신앙인의 삶의 문화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출애굽기 말씀 10계명 중에 우상 숭배 문화에서 자란 가정의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니라 그 가정의 우상 숭배 문화에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러 성경을 보시면 뭐 아모스나 호세아나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남자는 신전에 가서 여자 제사장과 바람을 핍니다. 그게 제사 의식이었어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술과 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것 없어요. 이것이 우상의 문화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상의 문화에 빠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2장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 옛날 성경이죠. 부자가 한 여인에게 다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읽었을 때는 부자가 한 여인에게 다녀서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해가 안 갔냐면 돈 많은 사람인가 이렇게 이해했어요. 부자라고 했잖아요. 부자가. 근데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개역개정에서는 오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여자
똑같은 여자 제사장과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음란죄를 저지르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바람핀 여 제사장과 동일하게 간음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문화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음란함을 아들이 배운 것입니다. 3, 4대가 저주를 받는 것은 5절에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 가정의 문화가 행복과 거리가 먼데 어떻게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가 행복하겠어요? 재판장 홈스의 자녀들은 결혼을 해서도요, 부모의 집 근처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홈스의 자녀 중에 한 아들은 목사가 되어서 빈민 구제의 사역에 열심으로 감당을 합니다. 그 가정의 문화가 부부가 사이가 좋고 행복하고 주님의 그 가정을 다스리시는 아비투스, 행복의 문화가 있기에 자녀들이 우울증 걸리지 않고 축복받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애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싸우는 것을 보게 되고 부모가 자신을 버릴까 전전긍긍하는데 그래서 애어른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 유년 시절이 우울합니까? 그런 아비투스에서 아빠는 폭력까지 행합니다. 술에 취해 담배에 취해 그 안 좋은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우울증을 자녀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아비투스는 행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지만 불행의 아비투스는 그 가정의 문화는 자녀에게 우울증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정신적 질병을 앓은 채 이 세상을 그 아이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니?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지수 꼴찌 나라에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순종의 모습을 부모가 보이지 않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을 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아비투스가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고 스트레스 푼다고 게임만 하고 세상 것에 취해 사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 가정에 이런 아비투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아버지,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부가 그렇게 서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의지하는 가정, 찬송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신앙인의 아비투스는 엘리트층의 아비투스보다 훨씬 위대한 크리스찬 문화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고난을 만났을 때 부모의 신앙을 생각하면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인의 아비투스가 없는 가정에서 아이들은 죄송하지만 우울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한 시사 프로를 보는데요. 배달 앱에서 무료 배송 행사를 하면 점주들이 그 손해를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 플랫폼, 그다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떼가는 돈 하니까 한 치킨집 사장님 마진이 이윤이 1,000원이더라고요. 닭 한 마리 팔아서 1,000원의 이득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가정 분위기가 대한민국에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행복이 저 멀리 파랑새가 날아간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의 문화를 만든다면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주지 못한다고 해도 더 위대한 행복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 내가 행복해야 아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성도들이 행복하다. 그럼 목사가 우울증 걸려보세요. 그 메시지가 어떻겠습니까? 우울증은요, 감기랑 똑같아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 행복의 아비투스를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우울증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는 결단하고 지금부터 바꿔나가면 됩니다. 깨달으면 바로 바꾸면 돼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의 선물입니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중에 드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잘 키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의 아비투스를 가정 안에서 가지시고, 아니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재판장 올리버 홈스의 가정처럼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는 귀한 가정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많고, 정말 행복의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자녀들에게 우울증을 줄 수밖에 없고, 또 그 가정 자체에서 행복이 아니라 우울감을 느끼는 상처받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행복의 아비투스가, 행복의 그러한 습관들, 습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본 말씀처럼 3, 4대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귀한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너니 찬양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어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한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선교로 영광 올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으시고 그 가정마다 각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 주님 채워주시고 또 한 주간도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울증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으로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행복의 아비투스를 가정이 가지며 기쁨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